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찾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 들어야 산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믿음이 있나? 고민과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기 평가를 아시나요?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에서 지문을 들려주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듣고 풀어야 하는 것이기에 지문의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듣고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듣기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순간 딴 생각을 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잘 들으면 그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듣기 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는 미리 듣는 연습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들으며 듣는 연습을 할 때 듣다 보면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어와 문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듣기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문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들었을 때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기 위해서는 집중과 노력, 그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듣기 평가와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들리고 놀라운 역사와 깨닫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집트 왕 파라오의 학정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집트 왕 파라오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이들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셨고 펴서 보고 계시고 또한 앞에 스크린에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 교회에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하나 있으면 다행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성경책, 그 성경 말씀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다니지만 읽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이 시대와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22년 표 말씀 들어야 산다입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인데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듣고 보고 믿어야 합니다. 사건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심을, 나를 구원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게의 헬라어 원어인 소테는요, 구원하다, 구출하다, 보존하다의 의미입니다. 수동태로 사용하여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납니다. 구원은
불의의 삶으로부터 야기된 불안과 죄책,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통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진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곳 준호 지역 가운데 계신 한인분들을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은 2월 첫 주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 성경 공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 소식을 듣고 계십니까? 이 소식을 듣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2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 본당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의 바람은요, 전 교인이 모두 참석하여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영생 가운데 거하는 우리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비결 간단하죠? 우리의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나 잘 듣는 것만 해도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간혹 믿음에 있어서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를 한번 만나주시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꾸준히 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어 결국은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리 들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귀로는 들리는데 머리로는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이 말은 모두 은혜와 관계된 말입니다. 영어에 듣는다는 표현은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listening, 또 하나는 hearing입니다. listening은 무슨 말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을 말하고, 히어링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자꾸만 듣다 보면 나중에는 귀가 뚫려서 저절로 무슨 뜻인지 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훈련의 바른 예는 리스닝으로 시작해서 히어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신앙이 빨리 자랍니다. 믿음이 빨리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아무 은혜도 담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듣는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 비타민 잘 듣고 계십니까? 짧은 2, 4분의 말씀인데요.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한 절 한 절씩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전에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1900년도 초 전라도에서 화순의 성자라고 불렸던 이세종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머슴을 거느리고 살았던 큰 부자였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자 좋은 약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의 부작용으로 부인이 쓰러지고 맙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계속 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래서 이세종 씨는 성경책을 구하여 읽게 됩니다. 혼자서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껑충껑충 뛰면서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 라고 외치며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금요일 오전에 녹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요일 오전까지 설교 원고가 나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요일에 제 친구가 한국에서 문자를 보내주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귀에 울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된 말씀이 먼저 제 귀에 울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귀가 울림으로 먼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감사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저와 똑같이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귀를 울려주신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듣고 두 귀가 울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며, 귀가 아니라 믿음으로 듣고, 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 순복음 주나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집중하기 원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게 하시며 이 복음의 말씀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들 또한 이웃들과 이곳 알래스카 준호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주나님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들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영광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